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세례와 헌양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그리고 각 기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겠고요. 교육이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주일 오후에 또 헌양 예배를 드릴 때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식은 주일 오후 2시에, 세례식은 또 오후 시간에 그렇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 성경대학이 이번 주 수요일에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성경 또 한 권 한 권을 또 깨달아가는 공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MTC 우리 평신도 선교 훈련생 모집을 합니다. 게시판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훈련 한번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제가 36절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래전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이 일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달리 그 일은 되지 않았고 바뀌는 환경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그대로였고 문제도 그대로였고 환경도 그대로였습니다.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보면 그런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며 과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최종적으로 깨달았던 바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막상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매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식물도 없고 다 그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바뀌었는가 봤더니 내가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도하기 시작한 그 사람의 자신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겟셋마네 기도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바꾸는 기도. 뭔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 문제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나를 바꾸는 기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뭔가 하면 나를 바꾸는 기도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이 고통을 끝내주세요. 이거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도 바뀌는 게 없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 정성이 부족한가? 마치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겟셋마네라는 말, 이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이 말의 겟셋마네라는 뜻은요, 기름 쥐어짜는 틀이라는 뜻이 바로 이 겟셋마네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꼭 쥐어짜는 거죠. 꾹꾹 누르면 거기에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온몸을 쥐어짜며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자리가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하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몸을 쥐어짜듯이 기도하신 후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뜻을 쏟아내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쏟아내는 통곡의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쯤 되면요, 걱정 마라, 나 십자가 진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들 걱정할 것 없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의 밤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환경을 하나님 좀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고통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종종 우리는 어떨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격식을 차립니다. 상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해도 되지만 이런 말은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보면요, 수많은 기도 가운데 보면 원망의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이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그런 책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죠. 내 아픔, 내 슬픔, 내 문제, 내 고통,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서 가방을 툭 던집니다. 막 하면서 짜증내시듯 던집니다. 던질 때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묻죠. 왜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지만 또 어떤 엄마는요, 가방을 던지는 순간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어디 맞으려고, 이런 엄마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가 그래가지고 문제를 꺼내나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난 마음이 너무 슬퍼한데. 니만 슬프냐? 나도 더 힘들다.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해 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는요, 겟셋마네 동산에 딱 불러놓고 내가 기도할 동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앉아 있어라. 다른 거 할 것 없고 너 일단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기도의 시작은 뭐부터일까요? 앉아 있는 것부터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땐 섭섭하기도 해요. 내 형편,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고 어떤 기도요? 통곡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동력자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지니까 나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혼자 두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화소연하듯이 막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성경책에 끼워 놓았어요. 그리고는 어쨌든 버티고 앉아있으라 한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난 20년쯤 지난 후에 그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 그날 그 편지를 쓴 후에 자기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 하기 전에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그 편지를 내 진심으로 쓰고 내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토해 놓아라. 이 마음부터 시작해라. 이 말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남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시키는 것처럼 일단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왜 오냐? 아니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도요, 어떻게 해요? 일단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리는 것도 없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찬송을 해도 저게 무슨 찬송인지 따라하지도 못하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나 솔직히 섭섭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것 좀 옮겨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분명한 격식을 차릴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해결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죠.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어요. 이 영피뼈가 다 부러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너 이스라엘. 네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어미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건데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차마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기록해도 좋고 따라해도 좋고,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뜻을 꺾어내는 항복의 기도. 처음에는요, 내 뜻을 쏟아내는 통곡의 기도였어요. 이게 힘들고 이게 눈물 나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았어요. 제발 좀 옮겨달라고,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죠. 41절 42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과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는요, 아버지여 얼마나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였어요. 아버지 할만하 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된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가 없거든. 내가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앞부분에는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지나갈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실은 항복인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밤새 씨름을 했단 말이죠. 나 안 죽는다라고 자기 할 얘기를 다 했어요. 다 쏟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붙드는 기도입니다. 붙든다는 말은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항복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을 패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어요. 야곱이 했던 것은요, 항복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네가 이겼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바꾸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는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40절 마지막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시간 동안만이라도 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이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만 깨어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만 깨어 있으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는 이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으면 기도가 되고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소연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언젠가 봤더니 내 기도가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행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보다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너에게 있어요. 너. 이 광야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드는 일인가 하면 바로 너를 만드는 일이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뭐 하는 자리냐? 너를 만드는 자리라는 것이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가 하는지 네가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너를 위해 준비된 자리가 이 광야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왜 기도를 하셨는가?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내 뜻을 꺾는 자리, 너를 위한 자리, 나를 위한 자리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를 이겼지만 이세벨 한 명의 여러분 위협 앞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그만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배가 있는데 여러분, 부두에 보면은 그 쇳덩어리가, 이만한 쇳덩어리를 배를 묶어 놓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쇳덩어리가 부둣가에 보면 다 있어요. 그 배에서 던지는 줄이요, 보통 줄이 아니면 정말 굵은 줄을 탁 던져서 거기다 걸어가지고는 기계로 꽉 묶어가지고 당기죠. 여러분, 그 줄을, 배의 줄을 쭉 당길 때에 뭐가 움직입니까? 땅이 움직입니까? 배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내가 배에서 줄을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움직입니까? 땅이 배로 옵니까? 배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내가 막 당기면 땅이 내한테 올 것 같은데 땅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당기는 순간 내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당겨오는 것이 아니고 당기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겼더니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순간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딱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멋진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는가? 그때 그의 대답은 그거죠.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났더니 남은 게 이 조각상이었다. 필요 없는 것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기 시작했더니 남아있는 것이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본질적인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직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의 진로도 그렇죠. 배우자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또 건강 문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오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이 제 뜻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제 손에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항복이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이것이 만일 내가 마셔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꺾어내는 항복의 기도. 자, 우리 항복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복. 이렇게 해볼까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집했던 이 일이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확인되어진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 가르쳐주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볼까요? 내 뜻을 넘어선 순종의 기도. 여러분, 내 뜻을 넘어선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44절 보시면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셨고요. 4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1시간 동안만 깨어있으라. 너희 육신이 약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앉아있었던 그들, 깨어있었던 그들, 아니 앉아있어야 하고 깨어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될 그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그들, 그리고 하지만 육신이 약한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앉아있는 자리에서, 깨어있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는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우리 평화로서 열방으로 가자 이야기하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어디까지요? 열방까지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발걸음을 옮겨 가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순종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다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가자고 하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을 위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앉아있던 그들이 이제는 깨어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늘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씨름했던 야곱은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그렇게 드렸고, 야곱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일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내 용기, 내 담대함이 아니라 기도했던 그 자리의 결과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요, 일단 앉아 있어라 기도, 그리고 깨어 있어라 1시간만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해봐라, 벌떡 일어나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기회를 주시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쥐어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원의 진단 결과를 가지고 낙심해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에 무너져 가지고는 막 살기가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오래된 상처가 막 계속 마음을 핥혀서 정말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 문장을 더 붙이시죠. 상황을 바꿔주세요 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자꾸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처음 문장을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제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될 기도예요. 주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를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무슨 해결되지 않는 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쓰고 그 뒤에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요, 그러나 하세요. 그러나 동그라미 착 치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바꾸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앉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앉아 있었다면, 깨어 있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꼭 붙들고.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깊은 기도의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어요. 십자가는 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깊은 응답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더라는 것이죠. 온몸을 쥐어짜는 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게 되었죠. 아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게 이루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구나. 이 겟세마네 그리고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졸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깨우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실 때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꾸는 기도, 나를 바꾸는 기도,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꾼다 하였는데, 내가 바뀌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고 상황을 이길 힘이 생기는데, 이것이 진짜 응답인데, 다른 응답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응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어 겟셋마네 사명의 자리로 당당히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통곡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걸음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다 되어 겟셋마네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막혀져 있는 문제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손 붙잡을 때 막혔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전쟁과 기근과 아픔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쟁은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계절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넉넉히 힘있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일이 예수를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도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없어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어 못하는 일 없도록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셔서 주님의 뜻 앞에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